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추석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계절, 가장 여유로운 절기입니다. 저는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했지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고 잘 된 일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에게는 힘든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는 사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의 환경을 보게 되면 그가 잘 나갈 때, 왕위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계획하였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쓴 시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을 시기에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썼던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지금 절박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탄식이 있는 그때 썼던 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그의 환경을 보게 되면 다 빼앗긴 것 같고 도망갈 수밖에 없으며 눈물과 탄식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오늘 추석 아침을 맞이하지만 추석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과 3절 말씀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풍성한 삶과 직결이 되어 있죠.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 준비되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양들에게는 요원한 것이에요. 양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양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이지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게 해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길.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길, 그게 의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 옳은 길을 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옳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4절과 5절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도처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고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죠. 해를 당하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원수의 목전 이런 말이 나와요. 원수의 목전.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죠. 사방의 내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삼켜버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해를 당할 일들이 막 깔려있는 것처럼, 도처에 원수들이 나를 사로잡아 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긴 막대기. 그 지팡이는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양을 건져주기도 하고,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양을 건져서 끄집어낼 때 쓰는 도구예요. 막대기는 양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막 양떼에 다가올 때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무기로 쓰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쳐있을 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허덕일 때 우리를 걸쳐주신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원수를 몰아내주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우리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추석을 맞이하면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항상 차리게 되죠.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상에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넘치게. 비록 오늘 우리 주위에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넘치는 은혜, 내 잔이 차고도 넘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아무리 우리 주위에 사망이, 해로움이, 원수들이 주위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향하여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마음,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하면 못해줄 게 없죠. 내 자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아시죠?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공급해주고 저들이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장,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손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사람은 잠시 선하다가 악해질 수도 있고요. 잠시 은혜를 베풀다가도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는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도처도처에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얼마나 가득해요.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되어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요. 목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부족함이 없고,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석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풍성하고도 기쁜 귀한 명절이 되는 복된 아침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석의 귀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며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며 앞으로도 풍성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맛보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먼 길을 다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이 추석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들 위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